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시편 56편 구절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행복해서, 생각하는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꿈꿨던 모든 것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축복해주고 높여줘서, 그래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이 상이 어떤 상이냐면은 다윗에게는 장인어른이 있었어요. 그 장인이 누구냐? 사울왕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블레셋 땅으로 왔는데 블레셋 가드에서 붙잡힌 거예요. 붙잡혔는데 이 다윗이 그렇게 전투하면 승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왕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이 사람을 보고 죽일까 하여서 겁이 나서 다윗이 미친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 막 흘릴 정도로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너무나 절망적이고 슬프고 외롭고 어렵고 그리고 또한 아픈 그 시간을 보내는 시간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안다고 고백한 그 말씀의 본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미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다윗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화려했던 어제는 다 끝이 나고 기뻤던 어제는 다 끝이 나고 오늘 내가 미친 척하고 내 진짜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는, 오늘을 어쩔 수 없이 몸부림치면서 가면을 쓰고 그렇게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사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왔습니까? 올 때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가워요 라고 인사했던 우리 지나간 한 주 어떠셨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의 상사들에게, 또한 직장에서 이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웃으면서 커피를 건네던 우리의 모습에 진짜 내 마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겠다, 진짜 못 살겠다, 너무나 어려워,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고달파, 너무나 외로워, 너무나 슬퍼, 스트레스 받아, 염려돼. 그런 모습을 살지만 겉모습은 웃으면서 커피를 건네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지치게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을 건넸습니까? 내 속은 다 타들어가고 있는데, 내 삶은 너무나 힘든데 힘든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는 다윗, 그 다윗은 그렇게 힘든 그 순간 속에서 오늘 시편 56편을 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삶이 힘듭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꽃길은커녕 너무나 힘든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항상 은혜의 꽃길을 걸어갔느냐?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의 상처를, 내 삶의 어려움을 말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한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는 모습을 가졌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주제가 하나님은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나 지치고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
다윗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처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 삶의 어떤 모습들은 다른 건 참을 수 있었겠지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너무나 힘들어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붙잡죠.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사울이에요. 사울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이에 가장 다윗을 아껴줘야 되고 다윗을 세워줘야 되고 다윗을 도와줘야 될 장인 어른이 되는 사울은 다윗을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 죽이려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고달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식된 모습으로 가면을 써요. 왜? 집에서 너무나 힘든 일이 많은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볼 때 남편이 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내 마음을 하나도 몰라줘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지치게 사는지도 모르고 친가 친척은 모일 때마다, 그리고 또한 시부모님들, 그리고 또한 주변에는 많은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 다음에 잘 되면 좋잖아요. 도망간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힘들었는데 나가서도 힘든 거예요. 집이 쉼터가 안 되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직장이 쉼터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학교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경쟁사회 속에서, 비교대하는 사회 속에서, 실적주의,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그리고 외모치상주의 속에서 너무나 많이 지치고 고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은혜의 꽃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다윗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그래도 정말 힘들지만 진짜 죽이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사방이 모든 사람이 적이어서 얼굴도 못 뜨고 달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만 보면 다 죽이려는 사람이 사방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견뎌내고 승리하고 은혜의 꽃길을 걸어갑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 시편 56편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가니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확신한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아무리 내 능력은 부족해도, 아무리 나는 비교당하고 넘어진 것처럼 보여도, 내 꿈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은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시 말한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편인 사람,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편인 사람, 그 꿈꿨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니 사람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보호하심 받을 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승리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윗은 믿은 겁니다. 반드시 웃으며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러
올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란 걸 믿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확신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는 사라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는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저 새들과 모든 것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내 편 되어서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로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아무개 어머니로 살고 있습니까? 아무개 아내나 남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무개 아들, 딸로 살고 있습니까? 직장생활의 김부장, 김사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 삶을 사는 것이 맞겠지만 그 삶을 사는 그 중심에는, 그 삶을 사는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장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 내 편 되심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삶이 아닌 삶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 대적들 앞에서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서 반드시 다윗처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내 편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문제와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내 편 되심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편 되심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시편 56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시편 56편은 1절부터 4절을 유진 패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소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차이고 날마다 짓밟히는 이 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 나를 두들겨 팹니다. 저들이 그것을 의무로 여기는 듯합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엄습할 때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원수 앞에 낭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뜨린 상황 속에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비전과 꿈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검은 구름을 헤치며, 기도는 야곱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며 위로부터의 모든 축복을 이 땅으로 가져온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 내 편이셨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지. 난 응답을 통해서 모든 문제와 상황은 종결되고 승리한 삶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믿음으로 기도해 나갔고, 또한 소망으로
서원하며 나아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어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오니. 뭐라고 하냐? 내가 주께 서원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고자 하는 내 삶이 감사 축제가 되고 내 삶이 감사 예배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감사하는 축제의 예배를 드리며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서원한다는 거예요. 서원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서원은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해줄 줄을 믿고 하는 게 서원이에요. 서원이 이루어지려면은 서원대로 이루어지는 내일이 있어야 서원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뭘 서원했어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너무나 아픈데 이 몸을 낫게 해주신다면은 내가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전도와 선교에 쓰겠습니다 하면은 전제가 뭐냐? 몸이 나아야 돼요. 몸이 나은 내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서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바꿔줄 믿고 하는 게 서원이에요. 하나님 내일을 바꿔주었을 때 바꿔준 그 내일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 서원인 것입니다. 다윗은 서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이냐? 서원을 아껴요. 서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은 받기를 원해요. 근데 서원을 안 해요. 왜? 서원했다가 나중에 기도 응답 받으면은 그거 일해야 되니까.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 아니에요? 벌써 내 마음속에 응답 받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내 마음속에 응답 받기 싫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 분명히 말했는데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원하는 걸로 지배당했고 정욕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에 응답받고 내 편 되는 처음하기로 한다면 이 이중적인 마음에서 해결돼야 돼요. 우리 자꾸 서운하기를 아끼는 마음 해결돼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는 마음, 내일은 열어주기를 원하는데 열어준 내일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는 않는 정욕으로 구하는 모습, 이거 해결돼야 돼요. 해결될 때 내 편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혹시 서운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혹시라도 계속 문제가 나를 맡고 있다면 혹시 하나님께 서운한 걸 지키지 않은 것이 있나 되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나를 맡고 있는 서원을 아끼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극복될 때 진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내 편 되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뒤집어 엎어주시고 승리케 하신 진짜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그 한계점을 다 부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서져야 우리의 기도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은 한국말과 영어로 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NIV의 In God I trust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In God I trust.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믿고 맡긴 겁니다. 믿고 나아간 겁니다. 믿고 기도한 겁니다. 믿고 선한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까지 나갔냐? 오늘 말씀 13절 말씀 한국말과 원어를 좀 볼게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히찰르타.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을 옥스퍼드 원어성경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의 히찰르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확신의 완료형으로 볼 수 있다. 즉 다윗은 현재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것을 확신하고 이를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묘사하는 완료형으로 기록한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지금 상황은요, 블레셋한테 사로잡혔어요. 미친 척 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나를 건지셨음이라. 아니, 건지셨는데 왜 잡혀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길 계획하시고 건지셨음을 확증하는 믿음의 확신의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확신의 완료형대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확신의 완료형이요.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의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 내 편이라면은 확신의 완료형으로 선포하며 믿어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안 될 거야, 어려워, 힘들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 있는 가정이 있다 할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물질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픈 몸을 가지고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모든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 예배하신 하나님,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찬송할 때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때 확신의 완료형을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될까 말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편이심을 확신하는 삶은 확신의 완료형으로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삶을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원하며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미친 척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1장인데 22장, 23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타나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2절과 23장 5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오합줄에 모인 400명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삶에서 아무리 큰 대적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는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울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26장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렇게 도망가서 목숨을 위협했던 사울왕. 그러다 나중에는 사울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어찌해야 할 수 있느냐고 풀어줍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그 사무엘상 26장 말씀이 그렇게 풀어줄 때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구절이에요.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나를 축복해주는 상황에 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승리는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응징하는 게 진짜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그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를 축복해주고 사과하는 것이 더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수 속에 다윗은 그런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누립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왕이 되는 꿈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어린 시절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그 꿈은 안 될 것 같았었지만 도망가고 피신하고 목숨을 구걸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안 될 것이라고 착각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으로 서원하고 확신의 완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외롭고 쓸쓸해 죽겠어요. 내 마음이 너무나 지치고 삶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서 죽겠어요.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요. 죽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죽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서운하면 소망해 보세요. 확신의 완료음으로 문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죽게도 건지셨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내 편 되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내 편 되심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줄 것입니다. 더 이상 패배자로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문제 많은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문제는 지나갑니다. 아픔도 지나갑니다.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앞길은 은혜의 꽃길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꽃길을 걸어가시오.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